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경영 도서 10위권 안에 있는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썼고요. 이분이 다른 두 분하고 공저한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묻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관점을 두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가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느 정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삶의 핵심의 문제다. 우리의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려는 데서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소중한 것 이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소중한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삶을 마감한다고 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뭘까? 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는 인생이 참 짧다는 것입니다. 70이신 분들은 지금 인생이 몇 킬로로? 70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80인 분은 몇 킬로? 80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저씨라는 호칭이 이렇게 익숙할 줄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지금도 저는 아저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곧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 장가를 가고 애를 놓으면 졸지의 할아버지가 전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속에 없는 그 정체성이 저에게 찾아오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이 중요한 것은 인생이 짧은 것도 짧은 거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평가받는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너의 삶이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았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바라는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좋은 상태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애들 하는 말로 굿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굿입니다. 예. 예. 다시 하는데요.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하셔야 돼요. 눈 깔고 이야기하면 기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눈을 맞추고 원래 상담할 때 눈을 뚫어지게 보면 이게 서로 불편해집니다. 눈 살짝 밑에 여기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두 손을 엄지손가락 들시고 당신은 굿입니다 하면 예. 네. 갑자기 훨씬 더 친절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굿 영어로 God입니다. 그죠? 굿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God, God을 빼면 뭐만 남아요? 제로만 남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가장 먼저 할 것, 가장 우선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냥 하나님 나라 말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합니까?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행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건 어떻게 증명되느냐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할 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자꾸 여러 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서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뭐하는 것?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케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이제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잃어버린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저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하고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중요한 그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잃어버린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면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가겠다고 결심한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누가 갈 수 있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거저 받은 것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야 할 가치와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내가 그 일의 가치를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족교회로 모입시다 하지만 그 가치와 모여야 될 이유를 모르면 못 모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가는 것을 자신의 책임과 의무로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결단의 문제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이건 가는 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즉시로 하느냐, 내가 미루느냐, 이 결단의 문제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삶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쁨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성도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호흡 거두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내일이라는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걸 은혜로 아느냐,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지는 일로 아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아래 산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게도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를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 시작한 이 블레싱 천 VIP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그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나설 것입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아주 너무나도 심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전도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부터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의 삶의 시작인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이름 5명, 10명 그 이름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로인 인생이 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인생처럼 그렇게 서게 된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너에게 하늘의 상급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네가 영원토록 누릴 상급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라고 찬송의 가사처럼 물을 때에 내 삶에 아무것도 남긴 것 없는
제로의 인생, 무가치한 인생,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발견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이 블레싱 처음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남보다 더 멋지고 유쾌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 돈도 열심히 벌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우리 주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않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여, 다시 말하면 그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는 것과 방금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선되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부활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8절의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쳐져야 될 것이 고쳐지는 겁니다. 내 육신의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서와 정신적인 병이 고쳐지는, 내 삶의 모든 고쳐져야 될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전해질 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질 때요. 살아나야 할 것이 살아납니다.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내 가정이 죽었습니다. 내 일터가 죽었습니다.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내 삶은 너무나 더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너무 추한 삶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덕지덕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떻게 해도 쫓겨나지 않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돼지우리로 만드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면 쫓겨날 것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알미 아니에요.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죠. 이 복음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온 것인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쳐져야 될 것 많고 살아나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쫓겨나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 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거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거저 받은 것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게 없죠. 거저 받았는데요.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닌데요. 내가 똑똑해서 받은 거 아닌데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받은 거 아닌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는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염병이 왔는데 이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약이 내 안에 있는데 저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약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이 약을 쓸 거니까 나는 줄 수 없어, 그렇게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약은 죽어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약인데,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할지, 그 사람이 짜증을 낼지 뭔지 몰라서 내가 그냥 지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한테 복음을 줬는데 고쳐질 것이 고쳐지고, 살아날 것이 살아나고, 깨끗해질 것이 깨끗해지고, 쫓겨날 것이 쫓겨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복음 가지고 뭐 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물으실 때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더라 딸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말씀하실 때는 죄송하지만 늦은 때예요. 왜?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45주간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담임 목사로서 45주를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한 사역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건 너무너무 많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겠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확정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길이 뭔지를 저는 명확하게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하면 그것은 내게, 우리 공동체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혼자 하려면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 7번만 하시면 돼요. 3일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7번 하면 21일 지나면 어느 정도 습관이 들어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들어올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서 세워지는 것도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귀찮은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결에 휩쓸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 하나는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여러분,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를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를 내보내시며, 그런데 12를 어떻게 내보냈을까? 세번역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 둘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보내셨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그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건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보낼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 가르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12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으시고 또 왜 한 사람씩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보세요. 지금 12지파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냥 한 사람씩 보내면 훨씬 더 빨리 다른 지파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를 6으로 나누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12 한꺼번에 가면 막 몰려가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누었을까?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둘씩 짝을 지어갔을 때 여러분 증언을 한다는 것은 증인이 한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과장이나 착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증언의 효과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세 사람이 말함으로써 뭐가 생기죠?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말할 때는 에이, 두 사람 말할 때는 설마, 세 사람 말하면 진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추진력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둘이서 셋이서 하게 되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이, 그러면 목사님 12명 가면 더 추진력이 있겠는데요? 뭐가 떨어집니까? 신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12명 다 맞춰가지고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의견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 행동 유형도 다르고 성격 유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들마다 다 주장하게 되면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이면 훨씬 더 추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우리가 함께할 때 이 삼겹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의 연합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혜를 모으게 될 때 그 지혜는 무한 확장이 되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지혜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소그룹이 모여졌을 때 친밀함이 강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무엇보다 방향성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소중하고 우선되고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일에 우리는 더 마음을 두고 그 비전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이 가족교회와 남성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거저받은 것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구나. 그리고 내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일을 우리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혈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되고 진정한 교제가 나누어지고 참된 의사소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저한테 수업 듣고 돌아가셔서 그냥 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피부로 느끼고 실제적인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걸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름도 제대로 다 모르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교제는 나누지 못해도 그 작은 그룹에서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이 유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했는데 사람들이 설교는 안 기억하고 이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십니까? 당황한 이분이 하는 말이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지금 뭐하러 갔다고요? 사망신고하러. 지금 웃지 않는 몇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본인이십니까? 되묻는 그 사람처럼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고아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아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그 인생이 행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나에게 젖을 물릴 어머니도 없고 나를 챙겨줄 누군가도 없는 그냥 홀홀 단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만 있다면 그 자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주와 같은 인생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것뿐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에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들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 스스로가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제 말씀을 배워갑니다. 함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펼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위대한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싱천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말씀 대행진,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함께하는 가족교회 소그룹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소중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